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여우, 여우가 진짜 짐승 여우가 아니고요. 공중의 새도 이렇게 지구 위에 공중에 나는 새가 아닙니다. 다 비유예요. 장사, 매장하는 진리 알아야 되고, 바다가 오대양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 배는 뭘 말하느냐? 배에 뭐 오르고 내리고 배를 타고 이런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이 배라는 진리가 아주 깊습니다. 배. 이것이 다 감추인 진리의 말씀이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여우하고 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건 문자로 하면 여우가 집 짓고 삽니까? 굴을 파고 들어가 살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우라는 의미의 감추인 진리, 굴이라는 진리의 감추인 진리. 공중의 새 이렇게 놨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중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예요. 공중은 마귀 권세. 그러니까 여기서 공중의 새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거짓종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 못 받은 죄인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새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복음의 종을 또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거처가 있으되 집이 있다 그 말이죠.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서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은 바가 그리고요. 요메르 그리고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라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여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이제 라샬라 알림 여우들 복수입니다. 이 번역에는 단수 한 여우로 나왔지만은 원어에는 복수다. 라샬림 여우들.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이 많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헤로드 임금을 여우라고 비유하셨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 세상 권력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있고 굴이 있다 그 말이죠. 호레이 굴이 있다. 근데 진짜 사람이 굴 속에 들어 삽니까? 원신 시대나 그랬지.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죠. 구덩이 이건 짐승이나 들어가 사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육체의 장막집을 비유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호레이가 육체의 장막집.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 육체가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장막집이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새 집, 새 장막. 그건 이제 성전 건축이에요. 심령성전 완성을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그러면은 아파트나 연립이 아니고 내 육체를 말해요. 내 육체가 장막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 속에 내가 사는 거예요. 육체는 생각도 못하고 감정도 없어요. 그러면 그 육체 속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이 감정이 있는 걸 보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 집을 육체라 그러는데 그 육체를 장막집이라고 비유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죽으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흙으로 빚어 만든 육체가 아니요 또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집이 아니요 건축물이 아니요 그 말은 아니지만은 아주 기초로 보면 그렇다 말이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영원히 영생하는 집,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우리 안에 건축된 심령 성전,
영원한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리고 2절은 조금 번역이 약간 그러니까 안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 호레이 굴 구덩이는 문자적인 의미인데, 그러면 헤롯이 진짜 뭐 여우인가요? 아니지. 진짜 여우는 굴 구덩이 파고 들어가 살지. 그죠? 그건 진리가 아니지요. 비유니까, 상징이니까. 사람을 말한다. 헤롯 임금의 육체. 육체가 바로 장막집인데, 영생을 못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50, 건강하면 50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뭐 여기저기가 이제 장막집이 이제 수리를 해야 돼. 아파요. 응?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고 병원 다니고 그래가지고 100세를 사는데 뭐 한 10년 정도는 병을 앓고 살다 죽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참 무병장수가 육적으로 행복하다 그러죠. 아파봐야지 이제 건강하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다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파르께서 여기 티끌 흙 나오죠. 육체의 본질. 그러니까 진짜 굴 구덩이가 아니고 사람의 육체, 흙으로 지은 육체. 그걸 장막집이라고 비유했구나.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육체가 아파르, 티끌, 흙, 먼지, 재로 지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이제 영혼이 있으니까 이게 말이죠. 아주 약한 육체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도 아주 약합니다. 그 영혼이 네페시하야,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체의 마음, 육신의 생각인데 그 육체의 마음, 육신의 생각이 참 여려요. 상처도 잘 받고 절망도 잘하고 뭐 하여튼 그 부정적인 단어 다 해당돼. 그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예? 너는 티끌이고 먼지 재고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무야 무. 무. 없습니다. 그 말이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있다, 있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속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60이 넘어가고 이제 70 넘어가면서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이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미련을 다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쓸쓸하고 허무하고 참 슬픈 것 같지만은 이 땅이 이 세상에 밖에 없다고 믿는다면 그런 인생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그런 사람이지요. 영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활.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내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세계명의 생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는 겁니다. 육의 사랑이냐, 영의 사랑이냐, 진리의 사랑이냐, 그렇지 않으면 속고 있는 거짓 사랑이냐. 그 신앙생활이 되냐 안 되냐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법이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랑엔 법이 없어요. 자유예요. 걸리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체가 나고 내가 그 지체면은 걸리는 게 없어요. 그 머리 털럭만큼도 손끝만큼도 이 막히는 게 없고 걸리는 게 없다.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럼 걸리고 막히는 게 뭐죠? 다 내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그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걸린 건 나하고 다르다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안 맞는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 그게 긍정이라 그러죠. 그 금쪽 상담소, 그 어른 상담하는 그 내용에 긍정이 뭐냐?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다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명의 사랑의 생활은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진리를 아는 거냐는 하고는 달라요. 그 진리가 얼마나 나를 살찌우게 했고 성장하게 했고 세계명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열매 맺고 자라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 아주 중요합니다. 왜? 사랑으로만 완성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그 다음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친구들 또 우리 교회 식구들 거기에 사랑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구원이 없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사랑으로만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사랑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근데 그 사랑을 못하게 내 생각, 내 마음이 자꾸만 태클을 거는 거예요. 뭘로? 내가 맞다는 걸 자꾸 붙잡게 해가지고. 내가 맞고 당신은 틀렸어. 내가 맞고 상대방은 틀렸어. 그것이 따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귀가 열리셔야 돼, 우리가. 이제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막힌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불신자하고도 막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한 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척두철미하게 체험을 해요. 그 참 행복이 아주 깊은 그 참 사랑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모든 사람. 불신자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불신자가 말이죠. 왼수가 되고 말이죠. 막 그냥 그 불신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그렇다. 우리는 없지 아직?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내 자가 얼마나 강하냐를 말하는 거예요. 아, 내 신앙이 아직 이론 지식에 머물러 있구나. 이것이 없이는 보세요. 아무도 주님을 못 만나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한다 하니 내가 기쁘다 그러고 막 그러죠. 거기 이제 다 사랑을 말하죠. 요한 2서에 보시면은 1장 2절에 1절 하반절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말하고 그 다음에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의 사도.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진리로 심령 성준이 건축되어가는 빌라델베 교회로 건축되어가는 걸 볼 때에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쁠까요? 한없이 기쁘지요. 목회 보람이 있으니까.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예,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이에요. 그거로 된다는 거지. 서로 사랑하라. 거긴 법이 없다.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다.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이는 세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율법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세계명의 생활을 유념해야 됩니다. 내가 세계명에서 얼마나 잘 되어가고 있느냐 없느냐.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살아있는 신앙은 뭐예요? 행함이 나와요. 사랑의 행동이 나온다고. 사랑의 삶이 나온다고. 이론 지식이 아니고. 사랑은 역사하는 겁니다. 짝사랑 죽은 사랑이지요. 말로 한 사랑 거짓 사랑이지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8절에 온전한 상을 얻는다. 이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말하시. 제가 요즘에 요한 1, 3서가 자꾸 오는데 아다서 아직 멀었어요. 요한 1, 3서를 완전히 무너져야 돼 우리가. 요한 1, 3서에서 이것밖에 없구나. 아니 뭐 주님하고 우리하고 사랑 단어 좋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지체가 예수님으로 보이느냐. 진짜 나와 한 몸 된 지체라 그러는데 이론 지식이 아니고 정말 내 앞에 있는 신장로님이 예수님으로 보이느냐. 그 참 저도 참 기도 제목이지요. 예수님한테 막 함부로 해요? 못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신앙생활은 이론 지식이 아닙니다. 더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와가지고 더 많이 느낍니다. 신앙생활은 이론 지식이 아니구나. 체험이구나. 이론 지식으로 열매 못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뭐예요? 체험을 통해서 사랑으로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 성령의 열매. 그렇게 하시려고 오늘도 마태복음 8장 20절 23절을 주신 거예요. 다 기초 진리. 그래서 우리는 장막집이 티끌 먼지 재에 불과한 육체 덩어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gon사님이 그래요. 나이 많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예, 나이 많으면 빨리 가는 거 당연하지요. 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은 나이 들면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정말 해야 되겠구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 내가 다 이렇게 붙잡았던 걸 놓게 되는 거죠. 그 붙잡고 있으면은 그게 전부 다 나의 근심덩어리고 짐덩어리고 내 육체, 내 삶에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키우면서 다 효도 받은 거예요. 이제 다 놓으셔야 돼. 아들, 딸. 효도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예, 다 놓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의 버킷리스트가 있고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일평생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목회자로서 일평생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랑에 문제가 없으면서 그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꿈으로 바뀌어질 때에 참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 얼마나 또 영육간에 행복하잖아요. 예? 사람마다 일평생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이 다 있는데, 예.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예? 뭐 늘 기쁨 교회도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교회는 못 본 것 같은데.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교회 뭐 본 것 같진 않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의 기쁨이 아니고 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육의 육의 기도도 아니고 육의 기쁨이 아니에요. 육의 감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 수준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얼마나 영적인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영적인 기도가 많으냐. 주님 기뻐하는 기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삶이 나의 삶 속에 많으냐. 그걸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되면은 자꾸 이제 그런 걸 돌아보게 되죠. 나의 신앙의 현주소, 나의 신앙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아닌지. 바로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으니까 날마다 잘 죽으면 잘 되는 것이고 날마다 잘 안 죽으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티끌, 흙, 먼지, 재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파리목수 같은 하루살이 인생 같은 삶을 기껏 살아야 100여 년, 많이 살아야 또 뭐 80년, 뭐 90년. 참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울레오프 새들, 울레오프 새들, 그리고 새들 복수죠. 날아오르다 춤추다. 그러니까 좋단 말입니다. 공중의 새가 아니고요. 복음의 종들, 그 다음에 영의 새 사람들,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니까 춤추는 거예요. 좋아서 행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유거든요. 새가 말이죠. 높이 올라가가지고 공중에 높이 날아 올라가고는 막 날개를 하는 것을 뭐라고요? 춤춘다고 했다고. 이게 비유거든. 그 춤추는 거로 보여요? 난 안 보이던데. 그러니까 슬퍼서 춤춰요? 아니잖아. 행복해서 춤을 추는 거잖아. 이렇게 다 감춰 있습니다. 진리가. 행복해서 춤추는 행복의 춤. 우리 12월 달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누리며 정말 행복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응? 그 행복의 저기 초락도 기도원 가면요. 거기는 말이죠. 설교는 별로 없어. 그냥 어떻게 다 일어나가지고 춤을 춰. 예. 그 초락도 기도원 하면은 그 춤추는 기도원이에요. 저는 안 가봤는데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막 이게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예. 예수 믿는 사람 남녀가 있으니까 모여서 이제 그 초락도 기도원에 오면은 예, 막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손잡고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천국이라고. 예. 그게 사실은 좀 이제 뭐 그런데 좋다고 그렇게 춤을 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예.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뭐 염려, 근심, 걱정.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예? 춤을 추는 삶이 될까? 예, 말씀을 저는 이 말씀 속으로 쭉 들어가면서 잊어버리니까 예, 춤추는 행복한 상태를 체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진리가 있구나. 이 진리가 내가 먹고 마셔서 신부단장하는 진리구나 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속 사람이 춤춘다고 기뻐서 기쁜데 일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쁨은 뭐요? 나도 모르게 춤을 추잖아. 이게 구원을 받은 주의 종과 복음의 종과 영의 사람들이 땅에 속하지 않고 땅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있는 것들에서 점점 더 멀어져. 그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제 춤을 추는 걸 가지고 기뻐서 춤을 춘다. 올레 오프. 예. 그리고 이제 또 오프가 날개가 다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새가 말이죠. 오른 날개는 다 나왔는데 왼쪽 날개가 나오다 말았어. 그 높이 올라가서 춤을 출 수가 없어요.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다 체험을 하고 누려야 돼. 율법 누리는 건 뭐죠? 악한 내 자가 자 죽는 것이 율법을 누리는 것이고, 복음 누리는 것은 영의 새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 영의 새 사람이 악한 자와 싸워 가지고 악한 자를 정복해 가지고 키부샤 정복을 해. 음료 하나의 원수인 육신 생각 음료를 정복을 하게 되면은 그 악한 자를 정복한 만큼 심령 천국이 넓어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걸 가나안을 정복한다. 이렇게 구약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나안 일곱 족속. 그게 우리에게 7가지 죄악 속성이 악한 자에게 있다는 거지요. 7가지란 말은 완전을 다 말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다 완전하게 그런 상태. 나쁜 의미에서 완전 7족속. 가나안 7족속.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7교회, 7인, 7나팔, 7로 나가잖아요. 그게 계시록의 완성의 복음이거든요. 완성의 복음. 성경 전체의 창세기부터 완성된 완성의 복음. 그래서 전부 다 7로 나가는 거죠. 7. 그 근거는 창세기 1장의 7째 날이 근거지요. 하쉐베이 빠욤 그래가지고 2장에 보시면은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이건 이제 천지만물 창조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헬라 70인역 성경으로.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천지만물 창조한 내용이 아니니까.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일을 다 하고 마치고 쉴 때에 홀가분하잖아요. 마음 편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울레오프, 구원이란 단어 하나만이라도 소중한 구원을 선물로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가 나와요. 그런 마음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안식, 쉼이 있다. 마음의 안식, 평강. 예, 평강. 영원한 평강, 완성, 샬롬. 완성된 평강,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일곱째 날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7로 나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샤마임, 하늘들,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걸 말하죠. 천국, 쉽게 말하면. 킨님, 보금자리, 우벤, 양자들, 공중의 새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벤, 양자들.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우리는 이제 새만 밭이었는데, 구원받을 때에, 구원받고 나서는 영의 세 사람도 천국의 이제 아들들이라고 말하지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이전에 있는 천지만물 창조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들의 창조된 양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 나라의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는 겁니다. 보금자리가 있대요. 당연하죠. 하늘들에서 창조되었으니까 그 하늘들의 양자들의 보금자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좋은 씨라고 말씀해서 좋은 씨, 이 가장 깊은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씨. 그러니까 성경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그냥 말씀에 생명이 있고 영생의 말씀이니까 그냥 구원하는 말씀 이 정도로만 알면 안 돼요. 왜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느냐? 천국 영의 아들들과 하나로 동격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은 씨래요, 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살아있잖아요. 육체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좋은 씨래요. 그 씨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이 우리 새만밭에 좋은 씨로 지금 이 시간 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겨져 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 맺으면은 이제 새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 좋은 씨는 그냥 그대로 영생을 하는 좋은 씨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없어지질 않고. 그래서 이 좋은 씨가 아주 비밀스러운 겁니다. 그냥 하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요 이렇게 초보식으로 알아서는 안 되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 그러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영의 아들들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겉사람 속에 있는 영의 세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죠? 근데 우리 겉사람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속사람, 그것도 창조되었어요. 뭘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육과 관계가 없어. 세상과 관계가 없어. 육체와 관계가 없어요. 이 천국의 아들들, 영의 아들들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영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번역해 놨다고 우리 했지요.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거 번역 오역이라 그랬지요. 이게 참 많이 이제 헬라어 70인역 창세기 번역이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왜곡해 놓은 겁니다.
왜곡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셋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전부 다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좋은 씨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은 진리와 맞는 말씀의 맥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기가 마음대로 뭐 셋의 후손이다. 그럼 셋의 후손은 딸이 없나요? 예? 아들만 있어요? 아니죠. 셋의 후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 또 천사들이래요. 그건 더 안 맞아요. 천사들은 아들의 영이 아니니까, 종의 영이니까. 그리고 시집장가를 안 가니까, 못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지요. 예. 그럼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러면 그들은 아들은 안 낳았어요? 이게 다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작년인가 좀 됐네. 이걸 원어에 보면은 새 마음 밭이 구원받은 새 마음 밭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부 단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금자리에 거기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느 사람 새 마음밭에 신부 단장하는 새 마음밭에 좋은 시로 들어갈까 주목해서 보신다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이거 놀라운 진리입니다. 전무후무한 전 세계에서 처음 밝혀지는 진리예요. 이런 진리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감추인 진리. 그럼 지금 이 시간 뭐 할까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은 씨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 세계 어느 보훈교회에 어느 사람 마음밭에 좋은 씨로 내가 들어갈까 심겨질까. 30배면 제일 이제 시작이니까 그죠? 60배는 조금 나은 단계죠. 100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무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보다 더 잘 알지요. 저 대한민국의 소화동에 말이지 그 영계본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가장 깊은 진리가 증거되는데 거기에 그 옛사람 죄인이 완전하게 죽은 진리가 믿어져서 믿게 되고 깨달은 심령들이 이제 진리 성령으로 새 마음 밭이 그 사람들에게 태어나는데 그 새 마음 밭이 누구는 30배로 돼 있거든요. 누구는 60배, 100배 될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30배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 좋은 씨인지 정해 있는 겁니다. 내가 60배에 들어갈 하나님의 영의 아들 좋은 씨인지 이거 마구잡이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막 구원받는 거 아닌 것처럼 진리 말씀이 이래요. 가장 좋은 게 뭐죠? 100배. 100배가 될 심령밭에 들어갈 좋은 씨, 천국의 영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배가 될 영의 아들 좋은 씨가 들어오면은 그게 바로 이제 사도들과 같은 상태지요. 사도들이 그랬지요. 사도들. 바울 같은 경우. 그럼 뭐가 다르냐? 더 잘 되는 거죠. 자가 더 잘 주고 그리고 말씀 무장을 더 잘해. 사도 바울같이 사도 요한처럼. 그래서 제가 100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빌라델비아 교회로 건축되는 우리 영광의 본 공동체 새마음 밭에 100배가 다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목회자의 하나의 소망이지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대단한 영광이지요. 대단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봤으니까, 아, 100배가 최고구나. 근데 어떻게 최고인지를 이제 더 알았다는 얘기지. 옛날 같은 그냥 100배가 좋지, 100배니까 뭐 그 수준이 아니고, 자세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을 쓰고, 예? 예.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 내 자가 죽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냥 지옥 같은 체험을 할지라도 빨리 내 악한 자가 바울처럼 내 십자가에 죽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속에는 천국을 누리는 영의 세 사람이 있는데, 이 겉사람 육체까지 겉사람이고, 악한 자 겉사람이 속하거든요?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옛사람이라면 안 돼요. 예? 옛사람 한 번에 끝나버렸잖아. 악한 자. 예. 그러니까, 자, 겉사람 악한 자는 지옥인데, 예. 내 그 겉사람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은 천국이에요. 빛과 어두움이 한 사람 속에 같이 있네. 예?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네. 야, 이건 진짜 바울이 했죠. 빌립보서. 내가 둘에 끼어가지고 말이지. 아니, 막 그게 뭔지 아는 건지. 아,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구나.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빨리 죽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예. 이 또한, 예. 그거 정말 진리입니다. 예. 예. 시간이 답이다. 응? 세월이 약이다. 뭐. 그거 다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세상의 진리지만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다루시냐, 이제 이걸 체험을 하면서, 아, 지옥 같다, 천국 같다, 막 이걸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셨나? 신장로님은 이제 사업하는 분은 많이 체험을 해.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나는 돈 안 벌고 집에 있는 주부다. 인간적으로 좋지요, 육적으로. 그죠? 근데 또 한면으로는 잘 죽는 것하고 좀 멀어.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육이 행복하고 육이 좋으면요, 아, 내 신앙이 지금 잠자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럼 뭐의 말씀은 다 이론 상식, 이론으로만 아멘 아멘 내가 된 줄로 착각하고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신 대로 나는 말한다. 그게 자아부인의 모습이거든요. 자아부인. 아,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거 뭐 잘못 말씀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오신 건데. 근데 왜 그래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있거든.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자아는 틀리지. 우리 자아는 흙에 속한 자아지만은 예수님은 영에 속한 자아니까 죄가 없어요. 죄도 안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종의 입장에서 당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종소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엄청 이렇게 격을 두는 그런 상태. 그 겸손도 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에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 기도를 하시 알아요? 아니잖아.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 자아하고 다르지만 자아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걸 체험해야 된다. 부인을 해야 되고, 자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을 앞서가시면서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그런 체험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더 많이 12월 달에 싹 다 끝내버리고
정말 새로운 새 마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상태, 이렇게 또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또 복을 예비하신 복을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담, 사람,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공중의 새는 양자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도 이제 지금은 뭐예요? 양자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도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예수님은 집이 없다. 머리 둘 것이 없다. 인자신 예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마콤 거처 성전이 없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 건축이 되질 않았다고. 너무 신앙이 어리니까. 성전 건축 완성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죽고 로마서에서 옛사람 죄인이 악한 자가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성령 행전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전 건축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복음 사역하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거기 보시면은 22절에 가가지고 성령을 받았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이때가 제 마음 같아는 빨리 오면 좋겠는데 다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니까 이런 진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 진리에 의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로 성령을 받고 심령성 건축되어 가지고 빨리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 구속사 해석을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여우를 말씀하신 진리는 뭐냐? 이 주약세상 임금이 헤롯 임금을 강교한 여우라고 비유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여우도 굴이 있다는 진리는 헤롯 임금이 거기서는 왕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티끌 흙으로 지음받은 헤롯의 육체를 장막으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들의 새도 거처가 있다는 진리는 창세기 1장절에 하늘도 하샤마임에 창조된 양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 2절 욥기서 1장 6절 2장 1절 마태복음 13장 38절 좋은 씨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아들들도 하늘나라의 보금자리에 있다는 감추인 만나요. 신부단장하는 단단한 깊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인자 사람의 모양인 종의 입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머리 둘 것이 없다는 진리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부르신 4명 제자 있지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제자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10장에 가지고 다 이제 12 제자를 불러 파송해 사도로. 근데 12 제자들이 아직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받으니까. 그럼 뭐 했느냐? 죄사함 받은 단계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1절, 14절에서 15절, 17절. 그게 신앙이 어린 단계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자아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아가 사도 바울처럼 죽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의 산 믿음이 부족해. 그래서 육신의 생각 마음이 더 강한 상태다. 심령 성전 건축 아직 시작도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 제자들의 신앙이 아직은 예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씁쓸했던 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내 몸을 맡길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신장로님에게 나를 맡길 수 있느냐 대표로. 그게 한 몸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맡기면 어떻게 되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아프고, 함께 건강하고, 다 하나로 되는 거, 하나. 그게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보니까 맡길 수가 없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이 된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짐덩어리야. 제가 신앙님이 짐덩어리가 되면 안 되죠. 그게 신앙의 수준이 빨리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 거지. 성장을.
세상에서도 참 효자는 말이죠. 자기 안목과 아버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 육의 사람들도, 육적인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하시니까, 예? 건강식품도 또 사두시고, 뭐, 여러 가지, 건강하시라고 또 뭐, 음식 재료도 사서 보내주시고, 예, 참 저 행복합니다. 예, 아쉐이, 행복자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종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걸 지금 체험해 가는 중이시. 그러므로 이 당시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심령 성전이 제자들 마음속에 건축되지 못한 어린 신앙 상태를 말한다. 심령 성전 건축이 얼마나 또 중요하냐. 뭐로 된다고요? 진리의 사랑으로 된다. 예,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난 몰라. 그건 세상 사람 유행가지만은 이 진리 보니까 사랑밖에 없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소망, 사랑으로 역사해서 성령이 열매 100배로 맺는구나.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의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 뭐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베드로 같아요. 나이 제일 많으니까 부모님 빨리 돌아가셨어. 여기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 같이 있는 상태거든. 예?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여기 4명밖에 없으니까 이 당시에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해석 이제 1차 해석, 2차 해석인데 1차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하는 걸 용납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지만 두 번째 깊은 진리가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니까 베아헤르 그리고 다른 제자들 민 가운데 하탈 믿음 제자들 가운데에 아마르 가로데 엘라부 뭐뭐에게 아도니 나의 주여 주님에게 그런 게 용납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바리쇼나 처음 시작. 예. 랄레켓 가서 베릭보르 그리고 장사하다 매장하다 아비를 그 진리로 말하니까 율법신앙 끝내게 걸 말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예? 문자로 말하면 진짜 아버지를 장례식 치르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허락해달라는 내용인데 원어 사전을 보니까 육의 부친을 말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아비 나의 양육자는 나의 양육자. 육의 양육자 의미는 그건 진리가 아니지요. 예, 이 제자를 율법주의 신앙으로 양육한 아버지, 아버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4명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율법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새 언약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르신 거잖아요. 예? 원어 구속사에서 가면은 주에 자세히 해석한다고 말이에요. 제자 중 한 제자가 나의 주여 내 신앙 신작의 처음 양육자 율법의 종이 죽었는데 가서 장사하게 용납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말했다는 뜻이다. 예. 그런 뜻이다 그 말이. 예? 그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예. 바요메를 그리고 이르시되 엘라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레크 여자인 너이니 레카는 뭐예요? 남자지요. 레크가 뭐죠? 아직 말씀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직 여자 상태예요. 심령 성전 건축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명이 제는 남자 아닙니까? 남자. 근데 여자래 예수님께서. 너희들 뭐예요? 남자인 내 말씀 필요해 그 말이에요. 예? 우리 많이 했지요? 여자 남자. 아하라이 나의 뒤를 따라오라. 한나 버려두고 예? 람메팀 죽은 사람 죽은 대로 내버려 두고 이 말이
리크포르 장사하다 매장하다 죽은 자에게 메테임 그들의 죽은 자를 그들이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아직 여자잖아 여자. 말씀이 받아야 돼. 열매를 못 맺었잖아. 아직 맺어야 돼. 무조건 너는 뭐예요? 나를 따라와. 원어 구속사 주의해야 하니까 죽은 자들 영의 세 사람으로 건다지 못한 죄인들을 말하고 너의 육체가 죽은 자들 율법주 신앙인들이 다 죽었지 육체도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 신앙이 아직 여자인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23절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이거 아주 짧은 말씀인데 중요합니다. 배가 뭔지 올라갔대. 근데 원어에는 올라갔다 그러지 않아. 내려갔다고 돼 있어. 왜 올라갔다 그랬지요? 배가 바닷가에 높잖아. 그냥 올라가야 타잖아. 근데 원어에는 내려갔다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요나 큰 물고기 뱃속에 내려가 들어갔다. 똑같은 얘기. 죽어야 되는 걸 말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배는 뭐예요? 제자들의 상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배.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 깊은 진리예요. 바이에레드 그리고 내려가셨다. 아니 배 타면 올라가야지. 배가 물속에 있나요? 잠수함인가? 근데 원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려갔다고 나와요. 내려간다는 말은 뭘 말하지요? 옛사람 중에 죽는 것도 말하고 악한 자가 죽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무적행 지옥 속으로 들어가 체험하는 난 날마다 죽노라 관계 있어. 호니야 배 바이에레도 그리고 그들은 내려갔다. 따라 내려갔지. 응? 예수님이 배 올라탔다 그러면 따라 올라타고 예수님이 배에 내려갔다 그러면 따라 내려가는 거지. 예수 따라가는 거니까. 4명의 제자가.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말은 뭐라고요? 죽는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는다. 죽으러 내려간다. 죽으러 가자. 참 놀라운 진리. 이토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탈미 다이브 그의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내려가. 악한 자 처음부터 뭐 죽었습니까? 악한 자 죽는 진리 배운 다음에 죽는 체험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옛사람 죄인이 영원히 구원 못 받는구나. 로마서 6장 체험한 다음에 믿어진 다음에 체험하는 것이고 믿어진 다음에 체험하는 거잖아요. 원어 구속사 주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바다에 있는 배에 내려가신 이유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게 참 놀라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다 좋은 걸로 보시면 돼요. 무조건. 구약에도 올라간다 그러면 좋은 것이고 신약이나 무조건. 내려간다 그러면 구약도 내려간다 그러면 나쁜 거야. 여리고 뭐예요? 내려간다고 돼 있잖아. 여리고. 그 강도 만나요.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올라가.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도 높은 언덕이 있다고. 시온산이. 이게 다 진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악한 자가 죽으면은 오늘 나 내려갔습니다. 방언이요. 그 다음에 영의 세 사람으로 기뻐. 그러면 오늘 올라갔습니다. 방언이라고. 악한 자가 죽지 않은 신앙이 어린 제자들을 이끌어 내려 체험하게 하려고 그 체험이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에 나와요. 배가 막 어때?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 빠지려고 막 그래. 그냥 죽게 됐어. 그냥 막 살려. 그 깊은 진리가 있어요. 앞으로 나와요. 이제 마태복음 28장 25절 26절 체험하게 하시려고 사랑하셔 제자들 먼저 바다로 내려가셨다는 뜻이다. 이게 바다는 뭐예요? 율법에 죽는 사역 체험을 하게 하시려고 바다가 율법의 사역이에요. 복음의 여기 사역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의 사역 체험한 사람은 복음의 바다 사역을 또 체험하고 누려서 영의 세 사람으로 단장력에 혼잔시에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